사랑의 베들교회 2월 13일, 18일 2024년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 말씀의 검이 우리 심령 골수에 박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모든 기름진 때가 죄로 얼룩진 곳에 아버지 박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올바른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이 들려지는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것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교동문 15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며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사랑의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으로만 도배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가 하신 일만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겁고 무거운 우리 심령의 모든 죄들이 아버지 떨쳐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빛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자리 잡힌 모든 부분들을 깊게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손민준
아버지 손영주 권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곳에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속에 주님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불길이 오늘도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태우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사단의 계략을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 이번 주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그 후에는 다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열쇠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누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뭐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명절에 이렇게 찾아갈 때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며 선물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부모님이 부탁한 말씀을 잘 가슴에 담듯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걸까? 왜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져 있을까?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으로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 갈등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의 회복의 원인이에요. 자, 우리들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됐죠. 이제 예물의 비밀에 이거를 써야 되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는 가운데 제가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파가 다 나눠졌구나. 신앙의 파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아 이건 순복음파로, 이건 성결파로. 그래서 나는 어느 파인가 하고 내가 딱 보니까 나는 감리교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감리교 쪽이지? 어렸을 때 우리가 다녔던 그 교회는 성결교회였는데 내가 왜 감리교회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크게 은혜를 받던 곳이 감리교였어요. 거기서 내가 그때 굉장히 크게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그 교회사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쭉 나를 보니까 나는 감리교 쪽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인데, 감리교 쪽은 성향이 이렇구나. 그리고 장로교 쪽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성향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옷을 이런 단정한 체크 무늬를 좋아해요. 단정한 거.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니복이 달리고 막 야시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내가 어느 선에 있는,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여기까지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저를 쭉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 감리교 쪽에서 받았던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입히면서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미국에 오게 되면 다 먼저 온 사람들의 그 사람의 영향을 따라서 교회를 가잖아요. 그게 큰 웅덩이의 고비였고, 또 결혼을 해서 그 성령 쪽에 있는 은혜를 받다가 그 전도 쪽으로 가면서 또 웅덩이에 또 빠졌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그 고비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웅덩이에 빠지고, 또 다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갔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이런 과정을 제가 걸어온 저를 봤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마귀, 사단, 이 전략과 계략을 알 수가 없어. 자, 보세요. 깜깜한 곳에서는 우리가 막 둘이 이야기를 해도 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맞으면 이제 손이 먼저 가겠죠. 근데 깜깜해서 지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빛이 탁 켜지면은요, 분별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하시는 근심의 탄식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깜깜한 데서 막 헤매고 맞고 틀리다는 것으로 논쟁을 하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근원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초를 당하면서 휘장을 열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열어준 것이 끝난 건 줄 알았죠.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이 예수만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이게 얼마나 사기입니까? 칠판을 들고 다니면서. 아니요. 이제 길을 열어줬어요. 자, 그 다음부터 뭐죠?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서 천국문 앞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을 지금 열어줬는데 내가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전의 내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술 먹고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하고 도둑질하고 갈취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누르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는 줄 아십니까? 죄와는 합류할 수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죠? 술 취한 사람들 비틀거리듯이 막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이 산 사람들은
뭐 순서는 없겠지만 아직 조금 산 사람들은 갈 길이 아주 많겠죠. 싸워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도구. 싸우려면 도구가 있어야 돼요. 도구가 없이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무장해서 이 말씀이 나를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 속에 그 말씀이 나를 탁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이제는 뭐죠?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어떡하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찾는 자는 누구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 집에 지금 이런 문제가 왔고 내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왔고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러느냐. 여러분 미국이 왜 이럽니까? 미국이 왜 이럽니까? 미국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학교에서부터 예배를 막고 공공기관에서 예배를 막고 그때부터 이 미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죠. 그것을 주장하던 그 대통령의 일가를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의 심령은 다 메말라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복음의 생수가 펑펑 쏟아지지 않으면 사람의 심령은 갈수록 양양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 주면 둘 원하고 둘 주면 셋 원하고 셋 주면 넷 원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